오늘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서울충신교회, 고디엠 교회 성도들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보고 그 수많은 교회들이 태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그 시대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시대의 뒤편으로 흘러가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100여 년이 넘는 교회들도 많고 오랜 기간 동안에 한국의 근대사와 근현대사와 함께하였던 교회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보면 또한 의미가 있구나. 그 교회는 단순히 한 지역교회뿐만이 아니라 한 100여 년 정도 된 교회다, 그 이상이 되거나 한 100여 년 가까이 된 교회들의 그 모습, 역사를 보면 그것은 단순한 지역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서울충신교회는 1976년도에 창립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4년, 만 44년이 넘는 시간을 이 땅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반드시 그 목적하신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난 44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확인해 왔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그 교회와 함께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세월이었을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존재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였죠. 그 은혜가 우리를 태어나게 하였고, 우리로 자라가게 하였고, 우리로 열매 맺게 하는 시간들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우리가 수없이 외치고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오늘 사회에서 때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교회와 관련하여서, 기독교와 관련하여서 지금 작년 한 해 이렇게 쭉 코로나 이 시국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뭐냐면 어디 확진자 이러면서 좋지 않은 쪽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시국에 참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또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합니까? 교회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사안을 우리가 돌아봐야만, 이 교회가 수만 교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십만, 수백만의 교회가 있는데 도대체 교회를 왜 시작했는가? 아니, 교회는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이야기들, 경험들, 시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나만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이야기를 누구와 공유하고 있는가,
이 어떠한 이야기가 누구와 공유하고 있는가는 그 공동체의 성격 그리고 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공동체가 바뀔 수도 있고, 이해가 되시죠? 내가 나누고 싶은, 또 나눌 수 있는, 또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공동체가 있고,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공동체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일을 굳이 동창회에 가서 이야기 안 할 수도 있죠. 우리 가족의 공동체의 이야기가, 가족 간에 공유되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 거는 자랑할 필요도 있겠지만은 때로 어떤 것들은 숨겨야 될, 아니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또 내가 막 이야기한들 다른 공동체에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공유하느냐가 그 공동체의 성격을 규정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결속력이 있는가, 단단한 멤버십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많은 시간, 특별히 이 영상을 함께 하고 있고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공유하게 하신 시간들,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들,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이 서울충신교회와 코디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의 인생 속에 44년에 만 44년이 지났고 벌써 한 3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되어 있는가, 또 교회의 역사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는가.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도 76년생들은 이제 그 교회의 역사와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희 교회를 초등학교 때 나오신 분도 있고 중학교 때 나오신 분도 있고 성인이 되어서 나오신 분들도 있으나, 이제 궁금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태어난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시간의 역사 속에서 가만히 반추해 보면 많은 부분이 추억의 사진첩을 뒤져봤을 때에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의 사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좀 덜하죠. 요즘에는 참 덜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도 사진첩을 많이, 사진을 갖고 있는, 사진첩에 많은 사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제 성향이 막 그 과거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사진을 들여다보고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예전에 빛 바랜, 색이 바랜 사진첩을 꺼내서 사진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있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5월 5일이나 이런 데 되면 야외 예배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 참 촌스러운 플랜카드가 딱 뒤에 걸립니다. 뭐 서울 충신교회 야유 예배, 뭐 이렇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파란 글자 아니면 뭐 이렇게 단순해요. 뭐 지금같이 우리 황 집사님이 디자인을 잘해서 저희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참 디자인이 훌륭하다 이런 칭찬을 많이 받는데, 그때에는 그냥 하얀 플랜카드에 글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그걸 보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지.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진에 있는 분들이 지금 안 보이는 분들도 많고요.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시절을 공유했던 것은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 여행이라는 것을 그렇게 다녀본 기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찍은,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은 제 기억으로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뭐 가족끼리 캠핑을 갔다거나 어디 놀러 갔다거나 이런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에 꼽을 정도죠. 아마 한 손가락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횟수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래서 저희 가정이 가서 뭐 놀러 가서 찍은 사진은 없는데, 교회의 행사로, 교회 일로,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사진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교회와 관련된 일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와서는 또 가만히 보면은 교단과 관련된 뭐 목회자 수련회 그런 데 사진이 있지 제 개인 사진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억을 공유하고 있다. 시간을 공유하고 있다. 그것은 공동체의 축복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떠한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어떠한 시간들을 걸어왔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존재하는 목적에 맞게 우리의 추억들이 공유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무엇을 주로 우리가 만나서 공유했던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추억은 과연 우리 공동체의 존재 목적과 일치하는가? 그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뜻은 무엇일까를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답변 속에서 묻고 답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가 하는 문제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또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서울충신교회가, 코디엠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는 분들도 계시고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누구와 함께 시작하였는지, 우리가 원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개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셨을 때에 누구하고 이 문제를 처음 상의하셨을까? 저도 모릅니다. 저하고 상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막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개척하실 때가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6개월이, 그러니까 한 학기를 마치고 나서 개척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저는 본동 초등학교를 한 학기만 다니고 전학을 가게 됩니다. 방배,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였죠. 그렇지만은 제 기억으로는 저하고 상의하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동의를 구하고 개척하시진 않았어요. 개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누군가 이야기를 나눴던 분이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 최초의 그 한 분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였고 교회를 세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44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 교회의 가치는 무엇일까? 이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였고 시작하였는가? 물론 원로 목사님의 의식, 생각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원로 목사님에게 마음을 주셔서 움직이게 하신 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셨을 텐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 텐데 왜 사역하시던 교회를 내려놓으시고 개척을 하셨을까? 왜 그곳이 아니라 지금의 이 자리는 아니지만은 방배동에 개척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사모아파트 지역에서 떠나서 5년 만에 방배역으로 옮기셨을까? 그리고 한 10여 년이 흐른 후에,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4년, 15년 정도 흐른 후에 다시 이곳에 수서에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또 세우고 함께 하게 됩니다. 역사는 계속 이어지지만 공간은, 지역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이곳에 온 지 이제 지금 24년, 만 24년이 지나서 조금 있으면 이곳에 온 지 25년이 됩니다. 제 기억으로 3월 10 며칠인가요? 그렇게 온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게, 시작은 사모아파트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창립 45년을 향해 가면서 25년이라는 시간을, 더 많은 시간을 이곳 수서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곳에 세우지 않고 왜 방배동에 세우셨다가 또 그때부터 함께한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지난 40여 년간 함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이런 과정을 거치셨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강조하셨고, 삶의 태도,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삶, 거짓이 없는 진실된 삶을 강조하셨던 목사님, 또 그 과정 속에서 보면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미주 20차례에 차례에 걸친 부흥회를 통하여서 한인 교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사역도 하셨고, 교단 또 총회장도 2번이나 하시면서 교단을 세워가는 일에도 하셨고, 대학 이사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다 종합해 보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원로 목사님께서 마음껏 사역하실 수 있도록 당회원들과 우리 원로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이 힘껏 서포트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지난 40여 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와의 공유하는 시간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 하나님과 서울충신교회가 공유했던 시간이죠. 함께 했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45년 동안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개척을 하셔서 또 장로님들과 함께, 권사님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제가 울면 저만 우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시면 여러분만 우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가 우신다 말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말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신다 말이죠. 그러한 시간이 왔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세상에 수백만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45주년을 마주해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추 거의 어떻습니까? 반백년의 시간을 향해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서울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는 주신 사명 놓지 않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부를까요? 사람들은 이 목사를 뭐라고 부를까? 우리 이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에 속한 교역자들, 목사님들은 저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다 알지는 못하죠. 그러나 저를 아는 분들은 저를 뭐라고 부를까? 요즘 저를 부르는 칭호는 그런 겁니다. 코디엠에 미친 목사. 이게 저를 호칭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호칭이에요. 저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또 뭐 열정의 사람 뭐 이렇게도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보면은 미친 사람 되는 거죠. 뭐 어찌 됐건
그러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물었던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오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는 모든 그 인생이, 예수의 모든 삶이 그 생명을 주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온통 관심은 생명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준다는 것이 법적인 절차가 있고, 또 어떤 절차가 있냐면 법 문제는 해결했는데 법의 문제는 없는데, 이게 인식의 문제와 이것을 문화적인 문제, 삶의 문제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의 문제를 숙제로 갖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신분상으로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부활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법적 신분은 회복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동안에 죄인으로 살았던 죄인의 삶의 문화가 있어요. 삶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인식이 있어요.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면 복권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죄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바뀌어져야 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주인이 누군가? 내 자아, 죄로 인하여 꽉 차 있는 내 자아가 아니라 내 자아, 죄인인 나의 자아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살아야만 하는 것인데 나는 과연 내가 죽어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어찌됐건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 믿는 자답게, 의롭게, 의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식 체계 안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자신들이 보았던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를 인식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혀 다른 존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요일 3주 전에 마태복음의 14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해서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1편, 2편 두 번의 수요 예배 때 했는데 그걸 보시면 더 잘 아실 거예요. 방송 영상이 있으니까 이게 편하네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되거나 인식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자신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봐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은, 성삼일체 하나님은 당신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존재라.
나는 이러한 모습이다. 그런데 이것을 죄인된 시각으로 인식할 때에는 엉뚱하게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관계의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어떻게 서로를 인식하느냐,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도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와 매우 상관관계가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는 시점은 언제냐 하면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보자면 앞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있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토픽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왜 이 시점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구세주야. 나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죽어야 해. 나는 이 땅에 너희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고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너희들이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추구하고 있는 가장 획득하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그것을 나는 하나도 탐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 내 관심 밖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방식대로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거죠.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를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면 이것은 주님의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오히려 우리는 교회를 세워놓고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쓰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생각해 봐야죠. 한 45년의 시간을 향해 가고 있는 서울충신교회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제대로 교회됨을 세워가고 있는가, 이 문제죠. 오늘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이 기독교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세상이 예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세상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가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나와 주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두 번을 물으신 거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물으시고 다시 15절에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냐? 세상 사람들이 나와 공유한 그 시간들과 너희가 나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추억은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묻고 계신 거예요.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 그런데 그는 세상에서 뭐라고 불립니까? 예수라고 불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누구는 인간 예수를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함께 지내던 형제들 또는 동료들, 동기들, 예수님의 동기 동창들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 입장에서 예수는 예수죠. 그런데 그 예수를 안다고 해서 예수를 아는 것은 아니죠. 예수를 어디까지 알아야 합니까? 그리스도까지. 예수를, 역사적 인물 예수를 이제 그 예수로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를 먼저 만납니다. 인간 예수를 잘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을 한 부분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까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되었다, 구세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구세주가 또 하나의 신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맞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구세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예수가 구원자의 길을 여신 분이라면 우리는 이제 그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구속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또한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생명을 전하는 자, 나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죽은 영혼들에게 이 생명을 가지고 함께 가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이식돼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나야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영, 살리는 영을 소유한 내가 이 영을 나누기 시작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해준 또 하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은 한 분 예수이십니다.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이름을 받은 우리가 이제 이 받은 구원을, 이 생명을 우리도 또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주일에 말씀을 나누는 게 뭐예요? 제목이 대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 이 대사명의 말씀, 바로 그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족속에게, 모든 족속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녀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다는 것이지. 그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 공동체가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느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이 뭡니까?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러한 것 위에 세워지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들이 모이는 이유가 있죠. 등산 동호회는 등산이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배드민턴 동호회는 배드민턴이 목적이에요. 그걸 통해서 친교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배드민턴 동호회에 모여갖고 매 배드민턴을 안 하고 등산만 하면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름 바꿔야지. 테니스 동호회는 테니스죠. 골프 동호회는 골프예요. 볼링은 볼링이고, 독서 동호회는 책을 읽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는 목적이 있어요. 왜 이게 목적이 있냐면 그 의지를 갖고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은 달라요. 우리 가정은 다르잖아요. 가정은 우리가 목적을 갖고 만든 게 아니라, 가정은 가정에 그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네? 잘 생각이 안 나면 이거 중요한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가치, 있게 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가정을 만든 거예요. 그 사랑이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주 열심히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을 만들게 된 그 이유가 그 사랑이에요. 원인이 사랑이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모임을 가질 때 그 모여지는 그 이유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모였어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충신교회에 왜 나오냐 이 말이에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 그런데 더 나아가서 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분명하게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겠다, 어떠한 기초 위에 세우겠다를 밝히셨는데, 그리고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인지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바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거죠. 서울 충신교회도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과 개척자분들 통해서 이 교회를 시작하셨지만, 그분을 시작하게 한 그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원초적인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반석,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서, 반석은 그거예요. 기초예요. 그런 신앙 고백.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된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어떠냐면 내가 예수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어떻게 집을 지어갈 것인가. 반석은 그래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한옥으로 지을 것인가, 이 집을 지어가는데 한옥으로 지을 것인가, 양옥으로 지을 것인가, 어떤 자재로 집을 지을 것인가,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다양한 교회의 모습들이 온 세상에 곳곳에 세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울 충신교회와 코디엠 교회는 어떤 색깔인가? 그거죠. 어떤 색깔인가?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게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사명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펠로우십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대단히 부수적인 거예요. 영원한 펠로우십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것은 그거를 갖다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배우는 측면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진 목적에 따라서 가기 위해서 이것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사명이에요. 대사명이 뭐예요? 가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신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가는 교회여야 하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이거를 안 했어요. 가야 되는데 자꾸 모였어요. 모이는 이유는 가기 위함입니다. 내가 와서 복음을 접하고 복음 안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가야 되죠.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계속해서 교회들을 생산해야 돼요. 새로운 교회들을 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을 저는 성결이다, 체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면서 그 안에서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죠. 성도는 자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것은 왜 받습니까? 왜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중심교회가 그것을 4년 전에 지난 40년 동안 그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리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의식을 주고 충신교회 출신 목회자들도 많이 나왔고 충신교회를 통해서 이민 가신 분들도 많고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지 몰랐어요. 때로는 그때 헤어지는 안타까움도 있었고 또 안 좋게 나가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질 때에 뭐 자진해서 좋은 의도로 간 게 아니에요. 핍박이 오니까 도망치듯 간 것도 있는 거예요. 요셉이가 형들한테 팔려서 간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꼭 좋게 멋지게만 디아스포라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디아스포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흩뿌렸다는 거예요. 서울중심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바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왜 그 땅에 서 있어야 하는지, 왜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아니 나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왜 나는 버림을 받아서 입양되어서 이곳에 와 있는가 하는 영혼까지도 이유는 알 수가 없고 잘 모르겠다, 그래서 슬프다 할 수 있으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땅을,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그 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위해 4년 전에 우리 서울중심교회가 코디엠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슴 벅찬 사명을 가지고 외치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코디엠, Korean Diaspora Ministry. 이미 이 코디엠 사역은 주님께서 150여 년 전부터 한국 사람들을 세계상 도처에 흩으시면서 이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짧게는 지난 45년의 시간 속에서 원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미주 집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단의 부총회장을 하시면서 그 일들을 또 감당하셨고, 곳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달려온 거예요. 이제 다음 세대들, 이제 서울중심교회는 이 개척 세대의 자녀 세대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스타팅 포인트에서 처음 출발할 때에 목적지가 어딘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게 바톤을 이어받아야지, 바톤을 받고 되돌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계주를 할 때에 이 네 사람이, 예를 들어서 400m 계주 4명이 뛰는 그 사람이요, 다 역할은 다르잖아요. 스타트하는 친구가 있고 피니쉬하는 친구가 있고 중간에 바톤을 넘겨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4명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데 4명이 그 게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시합을 나가기에 앞서서 동일하게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종착역이 어디라는 걸 알아요. 피니시 라인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만 이것이 완성되는 거죠. 세대가 지나고 사람이 지나고 많은 공동체가 역할이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능력도 달라도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주제는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펠로우십도 있고 케어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육을 왜 하냐? 그 목적지에,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양육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대사명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구성원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신앙생활의 목적이며 교회의 목적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한치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교회를 기반으로 제가 뭔가를 세상에 나가서 해보겠다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총회에 나가서 뭘 해보겠다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이루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죠.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큰 교회를 이루어서 뭐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해서 여기 구청장도 찾아오고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다 좋아요. 그 과정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죠. 도대체 여러분은 왜 이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체로서 우리 서울충신교회와 코디엔교회를 이루고 계십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교회가 예수의 교회인 것을.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가서 서울중심교회는 이제 가는 교회여야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그것이 어디든 가야 합니다. 이 공동체를 유지 관리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이 하셔야 합니다. 인간들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지 비용이,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물질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성령이 유지 관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야 해요. 가정으로 가야 하고 직장으로 가야 하고 또 해외로도 가야 하고 지구촌 곳곳으로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가야 돼요.
여러분, 직장을 옮기신다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터전을 옮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역지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일하면 어떻습니까? 결국 나중에 주님 앞에서 배울 때에 착하고 충성된 자가 잘하였도다 인정받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누가 보내셔서 이곳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을 한 직장에서 사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명, 그곳에 있어야 될 이유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확신 속에서 있지 아니하면 무료해지고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타성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는 그곳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그것이 가정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그래요. 내가 이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면 이 부부 생활이, 이 가정 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교회를, 직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완수해내는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